천미일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좀 선선해졌다 했더니 역시 인생은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벌써 내일 모레면 10일인데, 야, 9월에 폭염주의보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시지 않게, 특히 요즘 코로나랑 폐렴이랑 아주 같이 유행 중인데 아프시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중 제23주일이고 오늘은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듣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도대체가 그런 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나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분열과 갈등이. 그래도 그때는 나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존중은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적이고 일단 적으로 규정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 안 미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사회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귀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제대로 말하는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원래 제대로 말하려면 언어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화려한 언변, 화술, 쓰는 단어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똑바로 이야기하려면 먼저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으니 똑바로 말하는 사람도 없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회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바로 듣고 똑바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내가 해야 할 말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만 수평적인 관계든 수직적인 관계든 제대로 친교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런 관계도 못 맺고 이런 관계도 못 맺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는 있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모습,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홀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개신교 분들과 다를 게 없어요. 개신교 신자분들은 함께 모여있지만 굳이 공동체 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지향 자체가 그래요. 내가 잘해서, 내가 공헌 많이 하고, 내가 자선을 많이 베풀어서, 내가 하느님께 그 실적을 인정받아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게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 천주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함께 믿고,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해가면서, 함께 가는 게 우리 신앙이었는데 요즘 우리 모습은 이렇게 외톨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미사만 겨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더 좀 끌어보려고 하면 저는 미사만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현재 귀머거리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집과 편견으로 두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 내 일에만 열중하고요. 남이 하는 말은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내 신경에 조금만 거슬리면 등을 돌려버리고 나한테 조금만 아프고 불이익이 되면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해서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누구의 목소리도 못 듣게 되느냐?
하느님의 아버지의 목소리도 못 듣게 됩니다. 하느님은 예수님께 그러셨듯이 구름 속에서 아주 신비롭게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고 우리 귀에 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귀머거리로 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벙어리로도 살고 있습니다. 똑바로 듣지 못하기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입을 막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남들은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쟤는 내 말을 이해 안 할 거고 안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잖아 라는 마음 때문에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특히 기도할 때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들어줄 텐데 뭐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입을 막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친한 사이지만 내가 괜히 이런 부탁하면 저 친구가 불편해하는 게 싫어서 그리고 그 친구한테 거절당하는 내가 아플까봐 두려워서 아예 입을 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물리적인 벙어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벙어리도 있어요. 뭐냐면 투머치 토커라고 하죠. 주변에 말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자기 속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누구의 뒷담화라든지 어제 뉴스 아니면 어제 어떤 연예인의 가십거리라든지 내가 요즘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세상의 것들이라든지는 열심히 말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말 안에 자기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벙어리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뭘 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떠들고 있으면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너는 왜 그래? 라고 물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한테 묻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떠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묻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벙어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리가 없고 우리는 늘 외롭고 힘들고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귀먹고 말로 듣기를 치유하시는 5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제대로 들어야 하고 우리가 왜 똑바로 말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치유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을 외딴 곳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듭니다. 세속의 한가운데 있다 보면 그런 것들에만 완전히 얽매여서 신앙적인 가치들의 눈을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당에 있는 사제든 수도자들이든 1년에 최소 한 번, 그리고 최소 7박 8일은 연간 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에서 신자분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1년 중에 단 일주일만이라도 온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만 그분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사제들도 수도자들도 1년에 7박 8일의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하느님과만 온전히 함께 머무르기 위한 시간을 얼마나 내고 계실까요? 내가 1년 중에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외딴 곳을 찾는 그 시간은 나의 삶에서 얼마나 될까요? 하는 부분을 돌아보게 되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당신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데 따로 데리고 나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동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다 혹은 당신 가족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일상의 소음에서 세속적인 관계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서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무르며 그분께만 집중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저렇게 따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5단계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손가락을 그 뒤에 넣으셨다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손가락을 펼쳐서 혹은 손바닥 전체로 두 귀를 꽉 막아보세요. 두 귀를 꽉 막아보세요. 공기 통하면 안 돼요. 그 상태로 한번 숨 쉬어보세요. 그리고 내 몸 속에서 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안 막았을 때와 뭐가 다른지. 되셨죠? 빼보세요. 뭘 들으셨나요? 귀 막고. 내 폐가 숨쉬는 소리. 내 혈관이, 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소리 들으셨어요? 네. 우리가 귀를 막기 전에는 못 들었던 것들이에요. 왜? 나의 모든 귀와 내 귀의 모든 지향이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두 귀를 막으셨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라고? 내면의 소리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 집중하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두 귀를 막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두 귀를 막는 것.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관심을 기울이고 뭐 내가 거둘 게 없나, 뭐 하나 건질 게 없나 두리번하는 나의 마음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두 귀를 온전히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이랬다가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런 일을 했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었어요. 방역수칙 위반으로. 예수님은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요?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요즘은 워낙에 의료체계가 발달하고 동네 어디에서든 쉽게 약국을 찾을 수 있고 심지어 편의점에 가면 웬만한 상비약이 다 있다 보니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한창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갑자기 모기에 물리거나 벌레에 물리거나 아니면 조그만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빨간 약도 없고 데일밴드도 없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 아유 더럽게 왜 그러세요?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왜 안 하셨어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엄마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낫기를 바라시는 어머님의 의향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때리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길에 벗어날 우리 자신을 맡겼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병자의 혀에 손을 대신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똑바로 못 듣다 보니 주눅 들 때도 주눅 들어서 오그라든 그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다가가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그리스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신기한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고 말 못하는 그의 혀를 붙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리시죠? 혀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그의 혀를 붙잡아서 말을 못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말을 못했는데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영적인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온전히 열려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쓸데없는 말을 멈추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혀를 붙드신 거예요. 말을 더듬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말을 똑바로 못했다는 뜻이에요. 해야 할 말을 못했다는 뜻이고 온전히 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쓸데없는 말들을 내뱉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걸 자기가 다 주워 담아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그가 온전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혀를
붙잡아 두신 겁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침묵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은 귀를 막은 거에 이어서 입도 다물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세 번째 단계는 하늘을 우러르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시는 장면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등장하지요. 왜 갑자기 이 병자를 고쳐주시다 말고 하늘을 보실까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건건 다 걱정할 것들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꼬이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하다 보면 걱정에 꼬리가 물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하느님 이미 제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 같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고 맡겨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조급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에만 휘둘려서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내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그분 뜻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만 신경이 쓰여서는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순간순간 기회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을 생각해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치유의 네 번째 단계는 한숨을 내쉬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의미의 한숨일까요? 왜 어르신들 보면 TV에서 누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크게 아프거나 그런 모습을 뉴스를 보시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 하시던가요?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많이 그러시는데 뉴스로 그런 거 보실 때 아유 저거 어떡해 아유 이게 뭐예요? 한숨이에요. 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셔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셔서 진짜 아프겠다, 진짜 힘들겠다, 아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저 한숨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한숨을 내쉬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동사의 직접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 소리를 내며 신음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끙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뭐 할 때예요? 화장실에서 보통 많이 그러시죠. 뭐 할 때? 힘을 내야 할 때. 네. 우리는 신음 소리를 냅니다. 프로야구를 보다 보면 한화에 그런 선수가 있는데 공 하나 던질 때마다 고라니 소리를 내는 선수가 있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지 모르는 선수들은 바보 같다고 놀렸는데 그 선수는 진짜 공 하나하나에 자기의 모든 거를 담아서 던진 거예요. 정말 혼신의 힘으로.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신음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신음을 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 힘과 모든 마음을 어디에만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하는 데에만 온전히 힘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나의 슬픔과 고통을 당신일처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오. 그것이 바로 한숨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치유의 마지막 단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의 귀가 뚫렸고 입은 풀렸거든요. 이제는 온전히 말할 준비가 됐거든요.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그가 무엇을 여는 것, 마음을 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안 열고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안 보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엄마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요. 얘기해. 엄마 듣고 있어.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귀로는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듣고 있는 건가요?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서? 말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이 일에 가 있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려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에파타 한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하느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느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좋고 나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일단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느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그분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고 그런 소통을 해야만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주 내적인 친밀함을 가지는 사랑으로 완전히 일치된 바람직한 관계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제대로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하게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향해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 즉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치유의 과정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하느님을 향해서 너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은 오직 나밖에 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소통을 나눌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에파타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말을 한번 좀 줄여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제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건성건성 듣는 거 말고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과 기운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의 마음을 최대한 헤아려 보려고 하면서 한번 제대로 듣는 연습을 이번 한 주 동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